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한 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아프리카 북부에 가면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잖아요. 알제리도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정확히 1830년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고 132년 만에 독립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독립을 이루려고 1954년부터 8년간 독립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사망하거나 희생된 알제리 사람이 통계로 한 50만 명쯤 됩니다. 이 인명학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프랑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독립전쟁 개시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이것을 축하하면서 지난날 프랑스 군이 저지른 잘못을 공개 사죄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자기들은 강대국이고 프랑스 국민들의 자존심도 있을 텐데 아마도 대통령의 생각은 잘못된 것을 정리해야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크롱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거라면 전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나 또는 단체나 개인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과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냐?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잘못을 성경적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대단히 안정된 왕권을 구축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가장 아끼는 신복인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뜸 전국에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왕이 통치자고 행정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인구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겉에 말고 그 속에는 다윗이 의도하는 게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이 오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와 많은 백성들을 거느려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준비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복하고 싶은 정복욕에 대한 전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이만큼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마음속 한 곳에는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자, 이 다윗의 의중을 너무나 정확히 꿰뚫었던 요압이 왕에게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신하인 요압이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이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 계수된 성인 남자의 한 명당 하나님께 반세겔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반세겔은 일용직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한 20몇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이렇게 왕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는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여기까지 참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러면 다윗 왕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살면 되는데, 왜 왕이 자기 위상과 업적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느냐? 지금은 교만을 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요압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하가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너무 완고하니까 요압은 설득하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을 시작으로 해서 북쪽의 아람과 시돈, 그리고 요단강 서쪽까지 쭉 전국을 조사해요. 지도에 나오는 저 전역을, 영토를 엄청나게 지금 확보했으니까 총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왔는데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13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전체 인구가 5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100만 대군하고도 30만 명의 군인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와 싸웠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이런 만족감, 야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떤 계기 때문인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왠진 모르지만 다윗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난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교만과 과시욕과 정복욕으로 인구조사한 것이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동원하려고 자랑하려고 했던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3가지의 징계를 제시할 건데 어떤 징계를 받을지 왕께서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3가지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가 뭐냐? 7년간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흉년이 드는 징계. 두 번째 징계는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3개월 동안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징계. 세 번째 징계는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징계. 이 중에서 왕이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징계가 나을까 고민과 고민하다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7년은 너무 길고 평생 자기가 사울왕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다시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쭉 돌면서 전염병이 퍼졌고 딱 3일 동안 7만 명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어떤 계기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내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자존심 상하게 굳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아무 말 안 하고 군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자신의 죄를 토해낼 수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가져 나온 데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언제나 영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호되게 혼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적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를 죽이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죠. 그 다윗이 확신하고 신뢰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자, 16절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염병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막 휩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앞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로막으면서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걸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 다윗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지만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다윗을 정말 위대하게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훈계할 때, 벌을 줄 때, 채찍할 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 16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죽이지 않고 끝에는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더니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다윗의 부끄러운 잘못을 잘 정리하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그런 거 이제 좀 잘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 여러분의 자녀, 어떤 인생에 어떤 과오가 있을지라도 죽이려고 하시지 않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제대로 서기 위해 그 과정을 주실 뿐이지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붙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신뢰할 때 내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이 영적인 지지감이 왜 중요하냐? 우린 살다 보면요, 누군가로부터 넌 잘 될 거야, 난 널 믿어, 난 너를 신뢰해.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응원해,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알코올, 마약, 도박, 이 중독으로 망가지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몰래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런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도 모를 거라는 외로움에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중독쯤 가면 내 망가진 모습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절망감에 더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독을 이기게 하려면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내 편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2022년도에
한 연구에서 마약 중독자 164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옆에서 친구가 됐든 교회가 됐든 누군가가 당신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난 당신이 그 중독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응원해, 신뢰해. 그리고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마약 중독자 가운데 똑같은 그룹에서 약물 심각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30%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지지와 응원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지지감이 내 마음의 외로움, 절망감을 걷어내고 내가 다시 살아야겠구나, 내가 다시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사람에게나 어떤 때로는 동물들에게도 우리가 위로받지 않아요? 얘가 나를 주인으로 좋아해 주는구나, 얘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꼬리 흔들어주면 거기서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은 심적으로 지지만 받아도, 그걸 느끼기만 해도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지지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사람에게나 생명체에게 그냥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만 가져도 용기가 생긴다는데, 하나님께 직접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 영적 지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어떤 수렁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어느 깊은 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정말 사석에서 편안하게 대하는 한 평신도의 전화였는데, 이 전화를 해서 막 목소리가 떨리고 뭔가 두려움에 횡설수설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덜덜 떨고 막 그러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 천천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내용인즉슨 며칠 전 늦은 밤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누구를 쳤어요. 콩 하고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나니까 뺑소니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그 사고 현장을 다음 날도 계속 나가보는 거예요. 슬쩍슬쩍. 그런데 어느 날 현수막이 붙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야간에 이 앞에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게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가 뺑소니 범이라는 걸 자기는 알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왜 내가 도망갔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수를 해야 된다는 마음 반, 만약에 지금 자수를 하면 나는 뺑소니범에다가 그 정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내 인생은 끝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이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말 막 혼돈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목사인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이제 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자수해라. 혹시 이 일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또는 세상 법에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 끝에서는 당신을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당당하게 이건 자수해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경찰서입니다. 자수했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끝에 글에 남겼느냐? 그런데 너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분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진심이 통했는지 잘 합의가 되었고 그 덕분에 원래는 징역을 살아야 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어요. 물론 이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떳떳하게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이분에게 그날 밤 전화로 물었던 그 내용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로 지금 예배하시는 저 먼 나라에서 예배하시는 그분들께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적 지지감을 붙들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과거 잘못된 것도 다윗처럼 잘 정리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잖아요. 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서로 배우자에게, 또는 내가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이 후회되는가?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이 벗어져야만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을 치려던 천사가 하나님의 제지로 멈추잖아요. 자, 이때 이제 한숨은 돌렸어요. 전염병이 예루살렘에서 딱 멈췄어요. 이때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얼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마당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라우나 마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인 아라우나에게 용건을 말해요. 내가 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싶으니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느냐? 천사가
쭉 전염병을 돌고 오다가 딱 멈춘 장소가 아라우나라는 지금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국률과 자비가 임한 그 땅.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거 성서학자들의 연구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과 동일한 장소고요.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놀랍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오갈 데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순종의 제물로 바쳤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저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꿈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땅 주인인 아라우나가 뭐라 그러냐? 왕이 오니까 너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왕이시여, 아니 왕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데 이 땅을 쓰시겠다 하니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그냥 드릴 테니까 다 쓰십시오. 그리고 공손히 이 땅을 내놓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건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 정당한 대가와 과정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놓는, 기부하는 것을 마다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그칩니다.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한때 교만했던 그 순간,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난날의 자기의 교만과 우월함과 전쟁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잘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데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살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삶의 지혜가 이 내용 속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심지어 아라우나는 왕에게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오히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대목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할 때만 해도 다윗은 군림하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한낱 작은 백성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군주가 백성을 존중하고 섬기듯이, 그 옛날 처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처럼 이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겸손한 그 옛날로 다시 리셋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징계를 끝낸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그 옛날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처음처럼 겸손하게 다시 리셋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징계를 끝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은 뭐 망한 사람 막 고소하다고도 하고, 뭐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더 떠들고,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람에게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려면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그 지지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윗처럼 후속 조치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잘못을 계기로, 이 회개를 계기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의 리셋이 돼야 된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큰 죽음의 병으로 정말 수술하시고 그 병마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살아난 분들의 인생관이 바뀐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업이 쫄딱 망하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에게 어떤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인생의 후속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지하고 회개했다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 재산 뺏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외국 나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오갈 데가 없어서 정말 비참할 때 이 아들이 그래도 내 아버지는 나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실 거야. 그 아버지에 대한 지지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는 자신에게 폐륜의 죄를 저지른 이 둘째 아들을 와라 끌어안고 용서해줘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를 지지하고 지난 날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아버지, 남은 돈 내놔. 나 억울해서 이대로 못할 것 같아. 다시 나 외국 나가서 내가 다시 한 판 해가지고 다시 성공에 들어올 테니까 있는 거 내놔. 형한테 주려고 한 거 다시 놔줘. 이러고 땡깡을 부리고 아버지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그 탕자의 비유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계기를 통해서 폐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아들로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허락치 않으니 제가 이 집의 종이 되겠으니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아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삶의 파동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은 철이 들고 진짜 순수한 아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리셋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있을 때 우리의 잘못이 비로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후속 조치가 돼야만 우리의 지난날의 정리를 잘 하는 것이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다 은혜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눈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지난날의 잘못을 잘 정리하고 하루하루 더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이 연말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정리하고, 그 정리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든 내가 이제부터는 다윗처럼 다시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첫 은혜로, 겸손함으로 내 삶이 리셋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잘 정리하시고 다시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 그런 일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